제구강의 예수님 생애의 의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테오 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대들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구분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즉 하느님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구분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좀 알아듣기 힘들죠?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가 있습니다. 아마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불편해서 못 견뎌 할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선을 타고 우리 집에 도착합니다. 이 전선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가정에서는 요수를 부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힘 선풍기나 공장의 모터를 돌릴 때 전기는 힘의 모습을 띱니다. 열 다림이 전기밥솥, 전기난로에 들어가면 열의 근원이 됩니다. 빛 전등으로 들어가면 빛의 모습을 띱니다. 힘과 열과 빛은 전혀 별개의 에너지이지만 그 근원이 전기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나인 전기에서 세 가지 존재 형태가 나오듯 하느님 역시 한 분이시지만 창조 사업을 하신 성부, 구원 사업을 하신 성자, 성화 사업을 하신 성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천주강생. 제2의 위격체이신 성자 하느님께서 제1위격이신 성부의 명을 받들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서 당신 아들을 미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느님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성적 접촉에 의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동정녀이신 어머니에게 하느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인간이시지만 아버지는 하느님이신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껍데기만 쓰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간으로서 당한 모든 고통도 가짜가 됩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이셨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받으신 고통도 모두 진짜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배은망덕한 행위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상속되었고 인류는 죄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미안 신부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순환. 벨기에의 어느 선교사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은 나환자들을 수용하던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33살의 다미안 신부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집을 지어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도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나환자들을 위해 나환자가 되셨듯이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어 인간들과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정상인이 나 환자가 된 것보다 더 어려운 희생인 것입니다. 이를 천주강생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간을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크게 3가지 비유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 하느님 나라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이 세상엔 죄인과 선인이 섞여 살지만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심판을 통과한 착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하느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져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진 임금의 비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료의 죄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착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종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셈을 하자고 일렀습니다. 제일 큰 빚을 진 자가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에 임금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주며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종은 풀려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나자 당장 자기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그 탕감받은 놈을 잡아들여 탕감을 취소하고 빚을 다 갚은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용서를 입고 사는 우리는 역시 동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동료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핵심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증오스런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가르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지면 그대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게 됩니다. 이래서는 인간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지고 누가 겉옷을 벗기거든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입니다. 누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마저 돌려대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의 원한과 미움을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부드럽게 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어떤 처지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을 못지라고 비웃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무력하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선교를 하러 어느 농촌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농부집에 하숙을 하며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이 농부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급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것 좀 보세요. 농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요. 어미 닭이 그만 족제비의 공격을 받았는데 새끼 병아리를 지키느라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족제비가 어미 닭의 피를 모두 빨아먹었답니다. 저 어미 닭은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답니다. 그분은 당신이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셨지만 피하여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의 피와 땀을 모두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면 인류를 악의 손에서 구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농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의 값은 가히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죄를 씻으실 공로를 쌓아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교회에 맡겨진 예수님의 이 순환 공로를 찾아 누리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에 해당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 자기 죄값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속죄하게 하는 속죄제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어린 양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과 교회의 탄생.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저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의인들이 천국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길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그동안 악의 지배의 상징이었던 죽음을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셨음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베드로의 통치권은 교황님께로 다른 제자들은 주교님들에게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당신이 순환과 죽음으로 마련하신 놀라운 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은총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 예수님의 생명수를 청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 10일 후에 성모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은 역시 하느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이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제자들은 굳은 믿음과 담대한 용기,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등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전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교회의 수호자요 영혼입니다. 성령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르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줍니다.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천주교회는 꽃동네와 같은 많은 자선단체를 운영함으로써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천주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선교 사업을 합니다. 이렇듯 천주교회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을 오늘에 되살리는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선하게 살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강죄와 은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